아멘. 자,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유기적인 구원을 어떻게 체험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유기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 항상 우리의 신앙은 예수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목적에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영접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모든 것을 또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결국 그 구원의 완성은 바로 우리가 온전히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죠. 그를 위해서 우리 영이 먼저 거듭나고 우리 혼은 계속 그분의 말씀과 생명으로 변화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 몸도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기적인 구원의 체험은 거듭남이다. 두 번째는 이 거듭난 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성령을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양육, 바로 먹이심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두 번째 생명의 구원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먹어야 된다.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새신자들에게는 이 말씀과 성령의 공급하심이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가진 엄마들은 아이에게 끊임없이 먹이죠. 끊임없이 먹입니다. 그것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끊임없이 먹이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장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먹는다는 뜻은 우리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면서 그것을 기도로 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믿음은 많은 것을 안다고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건 레마입니다. 믿음은 사실 성령이 주시는 말씀, 레마가 있어야지 내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느껴져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데 어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면서 기도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한편적으로 우리는 또 숨을 쉬어야 되니까 성령을 호흡하면서 받아들이는 기도, 성령을 내 깊은 곳으로 받아들이는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그것이 사실 먹이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분 안에 있는 부요함이 우리 안에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한 단어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것을 기도로 먹고 또 주여 성령을 호흡합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때 뭐예요? 바로 부요하시다. 부요하시는 하나님을 내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뭐예요? 만족하죠. 아이들이 잘 먹으면 아주 뭐예요? 그냥 편안하게 놀기도 하지만 잠도 자고 편안하게 부유함을 누릴 때 또 그 부유함이 사라지면 아이들은 또 울죠. 찡얼대고 어쩌든지 그런 부유함을 갖도록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보통 타락했기 때문에 늘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다 승질내고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원래 모든 사람은 다 그렇죠.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러나 조금씩 그렇게 만족이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죠.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실 나는 원망은 감정적인 의미죠. 감정이 좀 상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시비는 자꾸만 따지는 거죠. 옳고 그름을. 남자들은 좀 이렇게 지적이니까 생각이 좀 많으니까 늘 따지는 게 많고 여자들은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면 원망이 많습니다. 어쩌든지 이것은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원망과 시비가 있는데
잘 하나님 말씀을 또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을 잘 충만하게 부유함을 누리면 원망과 시비도 우리 생활 속에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아이가 아이에게 이렇게 먹이심, 이웃, 뭐 이렇게 젖을 통해서 말씀의 젖을 통해서 주는 것도 결국 아이가 나중에는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계속 우유만 먹을 수 있지 않아요. 계속 먹이면 아이가 그냥 점점점 소화력도 좋아지고 또 몸도 성장하면서 이제는 아주 더 단단한 음식을 먹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말씀의 젖을 먹지만 점점점 이들이 성장하고 결국 단단한 아이들도 젖을 먹고 뭐 이유식을 먹고 이제 밥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렇지 않게 보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도 영적으로 단단한 그런 말씀을 알아야 영적인 분별력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갖고 이제 그런 성장을 갖게 되면 이들이 이제 교구와 지역에 속해서 서로 이제 서로를 돌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지 않죠. 아이들도 이제 조금 잘하면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잖아요. 거기서 그냥 그런 영적인 뭐 거기서 공동체 훈련도 배우고 뭐 엄마 아빠들이 바빠서 보내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내는 건데 영적인 바로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교제와 또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는 또 지역과 교구 생활을 하면서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 어떻게 돌보고 서로 배우고 서로 하나 되는 그런 훈련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지역 예배와 지역 모임과 교구 모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뭐예요? 우리 생명의 구원을 누리고 성장시키는 길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교구 모임에서 실제로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성령이시다. 거기서 서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또 한편적으로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서로의 양육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 보혜사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나서 그냥 교회 안에서 크게 교회 안에서는 이제 사역자를 통해서 작은 목자의 우리 주님의 목자이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원래 나는 교회의 목자는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항상 목자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야엘은 나의 목자. 그분이 우리의 큰 목자이시고 이런 표현들이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양들의 가장 큰 목자가 되신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큰 목자이신 주 예수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편적으로 큰 목자이시지만 또 다르게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혼의 목자라고 말해요. 혼의 목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표현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를 뭐라고 표현하면 영혼의 목자, 우리 혼의 목자. 우리 생각도 늘 방황이 많고 염려와 근심이 생각이 늘 다른 데 뭐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방황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또 뭐라 그래요? 감독이라고 표현. 감독이라고 해서 우리를 돌본다는 것이죠. 감독이라는 원래 뜻은 바로 위에서 밑을 바라본다, 전체를 보살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을 바로 교회 안에서 바로 나의 혼의 목자시고 나의 감독이신 그분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교회 안에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또 하시지만 대부분 사역자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 사역자를 통해서 이 작은 목자의 체험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사역자들을 또 우리 주님의 작은 목자로 잘 따르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잘 목양해야 됩니다. 그들을 늘 양육하고 또 돌보고 상담하고 신방하면서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야 이 좋은 목자가 돼서, 우리 주님은 목자장이고 우리는 작은 목자하고 사역자들은, 그리고 이 모든 양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어떤 교회에서는 목자장이라고도 많이, 목자장. 우리는 뭐 이렇게 지역장 하잖아요. 지역장. 그렇게 말하는데, 또 어떤 교회들은 뭐 목자장 이렇게 표현을 많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분도 많습니다. 어쩌든지 사역자들은 또 보면 목자장의 또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쩌든지 성도를 잘 돌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실제로 이제 저도 그냥 목사라고 말하지만 목사의 원래 의미는 목자입니다. 목자. 원래 나는 목자와 교사.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돌보고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잘 돌보고 또 교사, 가르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통 그냥 목사는 뭐 사역자들을 두 가지 가로 열고 사실 목자와 교사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은 뭐 두 사람이 아니라 한 기능들이죠. 한 성도를 돌본다는 의미와 또한 가르친다는 의미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잘 주님의 양으로 잘 돌보고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이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잘 가르쳐야 된다. 원래 그냥 초대교회는 보통 그냥 교회 직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 직분이. 하나는 일반적인 그냥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됐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집사가, 초대교회면 7 집사가 있어요. 집사가 있고 또 이제 사도가 있는데, 이 사도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어떤 교회를 책임자로 이렇게 인도하는 자들을 성경에선 장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 어떤 교회의 직분은 사실 집사와 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장로를 세울 때, 장로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리고 장로의 다른 말은 감독이야. 감독 나왔잖아. 감독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관리하고 어떤 치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감독이고, 영적인 면에서는 성숙한 자, 장로는 그런 뜻이고, 또 이 어떤 행정적인 면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감독이라.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 장로와 감독은 다르다. 뭐 이렇게 감독은 또 이게 장로 중에서 대표를 말한다. 그래서 나는 감독에 위해서는 뭐 감독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성경을 교단마다 다르게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다른데, 일단은 보통 영적으로 장로는 바로 교회의 어떤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의미하고, 또 감독은 그 교회를 어떤 행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치리한다는 의미에서 감독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보게 되면 장로를 세울 때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또 디모데전서 5장 17절. 뭐 디모데전서는 이제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교회 직분자들을, 장로를 어떻게 세우고, 집사를 어떻게 세우고,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니까 이제 3장 2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에 맨 끝에 뭐라 해서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뭐 그러니까 교회 사역자는, 교회 인도자들은 가르침을 특별히 잘해야 해요. 뒤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또 잘 가르치는 자들 이렇게 말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감독, 장로는 사실 같은 사람의 어떤 기능적인 어떤 면에서의
어떤 표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쩌든지 교회 안에 우리 주님이 큰 목자시고 우리는 작은 목자고 또 우리 지역장도 작은 목자들이야. 이런 자들은 어쩌든지 잘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생명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항상 초대교회도 그렇고 이 시대도 그렇고 교회 안에는요 항상 사람의 영혼을 노력하려는 이리 같은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이리. 사도 바울은 이제는 사도행전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20장에 보니까 28절부터 읽어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 안에서 그냥 교회를 많이 세우고 교회를 돌보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갈 때마다 교회를 사도 바울이 떠나면 교회 안에 이 양들을 저렇게 훔치려는 또 이렇게 자기의 양으로 만들려는 그런 이리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 어그러진 말 아주 합당치 않은 말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을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여기에 감독자를 삼는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 어떤 교회를 치대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감독 장로들을 세우고 하니까 잘 따르라 이렇게 설명을 쭉 하는 것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잘 이렇게 먹이심을 받아야 돼요. 나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결코 그렇게 신앙생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작불을 태울 때도 여러 장작불이 있으면 잘 타잖아요. 활활. 근데 그 중에 하나 장작을 빼갖고 밖으로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연기만 막 나고 나중에 꺼져요. 그러니까 신앙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 안에 또 할 수 있으면 교구와 지역 안에 들어와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돌보고 서로 양육되고 서로 배워가면서 영적으로 온전케 돼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먹이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점점점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돼요. 우리는 항상 세속적이었죠. 세속적인 것은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고 좀 더럽고 오염됐어요. 세상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런 양육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가? 보통 이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양이나 소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럴 때 그것을 거룩한 제물이라 그래요. 원래 소와 양은 세상에 있었죠. 일반적인 양과 소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양과 소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그것을 뭐라 그래요? 거룩해졌다. 구별돼. 일반적인 양과 소였지만 이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졌을 때 그것을 거룩한 제물이라 그래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됐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거룩이라는 뜻은 사실 구별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됐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동안 세상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구별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자,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라는 뜻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 그러니까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다. 하나님을 성도로 구별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냥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냥 거룩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의 깊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거룩의 실제는 성령이셔요. 그 성령이라는 뜻이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영. 성령이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도록 성령이 우리를 찾으셔요. 먼저 성령이 찾으시는 초기 단계의 거룩하심.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가 이게 성령께 찾은 바 돼야 우리가 예수의 구속 피가 믿어져요. 그냥 저절로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찾으시니까 우리 마음이 열려요. 열리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이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 이 거룩해 하심은 성령이 우리를 찾으시는 역사.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뭐를? 순종함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고 예수의 구속을, 피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게 해요. 이것이 성령의 처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미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분별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초기에 거룩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계속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피로 구속받았고 이제 우리 안에 영접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생명의 구원을, 그 유기적인 구원의 체험을 깊이 가져 왕노릇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